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500여 명에 모인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권능으로 이 제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줘서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들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들을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성령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임을 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 제자들에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이 성령은 다른 보혜사, 하는 일은 예수님과 똑같지만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하셨지만은 이 성령은 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하신 그 일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과 그리고 그 시간에 제한을 받지만은 이 성령님은 온 우주에 가득한 분임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성령님께서 이루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500여 명 제자들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 그리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승천을 본 사람들 가운데서 120명의 문도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었는데 바로 열흘간이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열흘 후에는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이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림하느냐? 그들 모인 자리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분들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게 큰 소리가 그렇게 났음에도 그 집이 부서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요, 이 현상, 이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이 생명들에게 하늘의 초자연적인 생명이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생기로 초자연적인 그 생명이 충만함을 받게 됐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구약에서 에스겔 37장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가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생기가 불어서 큰 군대를 이룬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 생기, 하나님의 이 바람은 이와 같이 바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임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내적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외적으로 이게 불같은 불꽃이 그 머리 위에 각자에게 임해 있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권능이 이 120명 원도들에게 임하여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은 별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 받으면은 아주 완전히 세례 침례 받을 때 물에 잠기는 것 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잠기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충만이라는 것은 그 후에 계속해서 성령이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다 성령 충만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거지만 거듭난 가운데 이 성령의 세례 받아야 돼요. 침례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변화되고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이 이들의 내적 외적으로 충만하니까 이들이 다른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에 오순절 지키기 위하여서 14나라 이상에서 모인 이 사람들이 이들이 이렇게 방언을 하는 걸 보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들이 다 방언을 하지만은 이 방언하는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 방언은 이게 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이들이 이렇게 방언을 함으로써 각 나라 사람들이 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나라 말로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흐트러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는데, 바로 그 혼잡한 언어가 성령 세례 받는 동시에 이것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방언을 함으로써 그 혼잡했던 언어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 퍼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강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러한 체험인 것입니다. 변화인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할 것은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 성령이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영이라고 그랬죠. 즉 이 성령은 사랑의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무엇보다 이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하게 됨으로써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핍박받고 그리고 매맞고 감옥에 갇혀도 그들이 그거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요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바로 모든 거 겁내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길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 제자들이 그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갈릴리 무식한 이 어부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움도 없이 그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히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중지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전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은 한번 우리가 받으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권능을 받게 하시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의 증인을 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의 행적을 보지만은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습니까? 왕으로부터 권세자들로부터.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중단했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 우리가 예수 믿어온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성령이 임했으면 예수님이 가졌던 그 권능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데 이 권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우선독을 말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리라 하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의 권능이 임하시고 신유의 권능이 임하시고 담대한 복음의 전도를 계속하게 하시고 능력 행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왜 저 3,000명 회개했는가 하면은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된 사람을 보고 내가 네게 줄 것이 없다,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 안진뱅이 40년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 제자들로 말미암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가더라도 어디서든지 주님을 믿는 자들에는 이런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미국 펜실바니아 제일교회라고 가장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목사님이 임해서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목사님이 없는데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막대기 목사님이에요. 왜 막대기 목사님이냐? 이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교회 문을 닫게 돼요. 교인들이 다 떠나. 그런데 이 펜실바니아 제일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하면 교인들이 다 떠나갈 텐데 이 일을 어쩌면 좋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열흘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 막대기 목사에게 불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감독이 갈 사람이 없어. 이 펜실바니아 교회에, 제일교회에. 그래서 이 막대기 목사밖에 없어서 보냈어요. 그러고 보내놓고 걱정이 되는 거야. 왜? 그래가지고 이 감독이 주일날 그 교회 가봤어요.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그랬더니 뭐 야단 나서 뭐 그냥 시끄럽고 뭐 그냥 막 꿍깍거리고. 그래서 큰일 났구나. 또 막대기 목사가 온 성도 다 내쫓는구나. 그러고 들어가 봤더니 그게 아니요, 그냥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들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성령의 불이 온 교회에 가득한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 감독님이 놀랬어요. 그러고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감독님이 이 막대기 목사한테 물었어요. 아니 자네 막대기 목사 아닌가? 예, 왜 아니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불이 떨어졌는가? 그랬더니 아이고 감독님, 이 막대기에 불이 붙었지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더 활활 탄 겁니다. 그렇습니다. 막대기라도, 무식한 이 제자들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이 임해서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일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40세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셨는데 부흥회에 참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성령의 불이 맥방석 같은 것이 하늘에서 그냥 어머니를 덮쳐가지고 어머니가 그 부흥회 자리에서 엎어져서 3일 밤낮을 꼼짝을 하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어나서 집에 오셨는데 어머니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우리 보고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첫째는요, 그 죽을 병이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움을 받아가지고 없어졌어요. 예. 이런 일은 우리 개척사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얌전하고 이웃 마실도 못 다니시던 이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계셨는지 동네에 나가서 신장에 갈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쳐가지고요, 제가 어머니 치마를
붙잡으면서 어머니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라고, 지혜롭게 믿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어머니가 시때도 없이 그냥 가서 전하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그러나 목회를 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옳았고 내가 틀렸습니다. 그렇게 분수 없이 복음을 전하던 어머니는 한 해에 20명 30명씩 전도를 하는데 나는 한 사람도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에 불탄 어머니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늘에 닿는 기도를 18년 동안이나 했어요. 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를 바랬지만은 세상에 낭성에 계신 선지자 하나님 사람을 통해 가지고 18년 만에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전해왔어요. 여기다 교회를 세우고 나보고 복음을 전해래요. 이 세상에 아이들밖에 가르칠 줄 모르는 내게 복음을 전해래요. 교회를 세우고.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눈물로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다. 너는 심부름만 하거라. 그 말씀에 너무나 감사해서 춤을 추며, 내가 심부름꾼인데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심부름 시키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심부름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됐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됐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고, 오늘날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로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지역뿐 아니라 우리나라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스가랴 4장 6장에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령은 우리에게뿐 아니라 모든 초소초소의 역사에서 교회들이 서게 되고 이 교회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행하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위임해 준 그런 권능을 행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때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들은 바라야 되고 그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성령 충만받지 않고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권능을 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직인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다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핍박받아도 배척을 받아도 우리는 끊이지 않고 성령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전함으로 오늘날 교회들이 굳건히 서가게 되고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어떻게 받냐? 첫째,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끌어올려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면 몇 날 며칠 몇 년이라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 선물을 받게 돼서 온전한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